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헛되이 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새겨서 십자가의 귀한 용사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멸하고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와 말씀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간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불편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애도 이처럼 큰 고통이겠거니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통일 것입니다. 몸의 상처는 싸매고 수술받고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의 장애,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치료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이 또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가 아니라 자신이 영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서도 정작 그 자신은 장애인 것을 인식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 나한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육신의 장애를 가진 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나오라.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쭉 둘러보시니 거기 한쪽에 구석에 누가 있었느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질병이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한쪽 손이 굉장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손으로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손으로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른 손이란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기능을 잃어버린 손을 말할 것입니다. 다른 곳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원래 양손을 아주 잘 쓰던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였는지 아니면 어느 날 다가온 질병으로 인함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한쪽 손을 어쨌든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대로 무거운 돌을 들고 다듬는 그러한 석공이 한쪽 손이 마비되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고 이 교회 내에도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신에게 아주 형식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 멱살 붙잡고 맞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도둑질도 좀 하고 남을 위해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의욕을 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봉사도 손도 멈추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여 우리의 영적인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나누고 베푸는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헌신하는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충성의 손이나 순종의 손이나 아니면 사랑과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이 마르지 않았는지 내 자신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 육신의 손이 마른 사람과는 달리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손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은 더 나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살겠다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을지는 모르지만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위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있는 손마른 자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욕심,
내 자리, 내 감초, 내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고발하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이 있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예수님이 오셨네, 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옆에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시지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뭘 어기나 뭘 잘못하나 보자. 오늘 안식일이니 저 사람은 혹시나 고쳐만 봐라. 누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고치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마른 자들로서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비판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옷을 끌어당기고 발로 짓밟고 내가 밟고 올라서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혹시나 티끌이 뭐가 있나 그것만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게 뼈를 잘 칠해놔서 아주 멋있고 광이 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안은 냄새나는 썩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썩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적인 행위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우리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은 조금 못났을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안식일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있으면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911이라든지 달려가서 그 집을 중장비로 들쳐내고 사람들이 누가 있나 조사해서 다 구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이렇게 봅니다. 깔려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은 구조하고 죽은 사람은 놔둡니다. 왜? 그건 일이니까. 그 당시에 그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안식일에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에도 율법을 보면 답답한지. 유대인이 5층,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는 유태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보고 있다가 그 사람 같이 타면 여보시오 5층 좀 눌러주시오. 그 사람 눌러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집에 아파서 시간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병 뚜껑을 못 닫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옆집에 가자고 이거 좀 따주시오. 유태인 아닌 사람한테 그 따주면 그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는데 변질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고치나 고치면 위반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만약에 자신의 소유의 양이 빠졌다. 그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생명이 촉박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주일 성소를 제쳐놓고 예배드리고 제쳐놓고 산으로 들러 아니면은 재물 하나라도 더 내가 취하고자 이렇게 나가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 구하는 것을 외면하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속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너희들 잘 보라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구나.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참된 의미가 이것이구나. 회의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안식일을 범했구나. 잡혔다.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면서 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인 이 헤롯 땅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서로 당시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 싸우는 거 잠깐 멈추고 저 예수부터 먼저 죽이자. 그 다음에 싸우자. 손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고집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송사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은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한번 보자. 거기다 걸리면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가서 물론 권면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필요합니다. 한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고 되도록이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내가 끌어안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마음 자세 자체가 뭘 잘못하나 보자라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부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라. 정탐을 하고 보내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12명 40일간 정탐한 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12명이 말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10명은 10명 똑같고 2명 똑같고 근데 10명이 어떻게 했냐? 저들이 그냥 우리 메뚜기가 쳐들어가면 이기질 못한다. 우린 끝났다. 2명은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무슨 상관이고 덩치가 무슨 상관이고 무기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해도 차지하지 못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단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2명은 그렇게 보고했고 10명은 다르게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그 결과 긍정적인 복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 10명만 그러고 말았느냐. 그러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믿은 나머지 20세 이상의 어른들, 장정들 똑같이
똑같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로 상황을 악평하고 육신적인 시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삽시간에 다 퍼지고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부정적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 불신앙의 안정을 벗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안정을 쓰고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이유로, 신중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조심하고 신중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에 아니야,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반컵 있으면 물이 반컵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없네. 차이인 것입니다. 반찬이 3가지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밥을 주시고 반찬이 세상에 3가지라니,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시다니 감사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야, 풀밖에 없네, 이게 다야.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주의를 한다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습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습관부터,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올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것,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 안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평 불만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옆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거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캔자스시에 구속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크리스천 밴드의 창립자인 팀 셔틀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지었습니다. 이 퍼블릭 지저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체념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퍼뜨려야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달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날마다 조금 있어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 또 나한테 안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이것만 해도 너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믿음 봐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신 것은 그 마비된 손, 움직이지 않는 손, 창피해서 남들이 볼까봐 꽁꽁 싸매서 숨기고 다니던 그 수치스러운 그 손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손 마른 장애로 인해서 성심하고 꿈을 이룬 그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귀통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좌절과 의에 소침한 마음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어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숨기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만 하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일어나라. 나와서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수치와 상처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망신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는 내가 짊어져 주겠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된 손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나에게 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밀었습니다. 그 마른 손은 쉽게 내밀 수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 때 그 마른 손은 회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미니 일로 와라. 만지고 치료하고 약을 바르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치료된 것입니다. 그 마른 손은 붙어있기만 했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까 그 마른 고목나무 같던 손에 피가 흐르고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고 무슨 치료가 되겠나 하고 손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민다고 어떻게 치료하시지?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의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분 외에 제일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절반이 치료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족조차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걸리면 밖으로 나가 쫓겨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병 환자에 사람들과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뚝뚝 걸어가십니다. 일로 와라. 전 나병 환자입니다. 괜찮다 이거야. 그 몸에 손 얹어.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곧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인데 예수님 손 대시니까 나병이 확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살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의인들이 되는 곳이고 병든 자가 와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병, 환경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낙심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면 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환경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약함입니다. 저희 부족함입니다. 저희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수를 지니고 한국에 애경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화장품도 만들고 샴푸도 만드는 그런 애경그룹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회사 KT에서 또 수많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면서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서환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세라젬 헬스앤뷰티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쪽
손이 없어서 그 의수를 끼고 다니는 이 오른손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22살 때 육군의 소위 시절에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도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손 없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없으면, 아니 왼손잡이를 하더라도 한쪽 손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러나 독실한 이 신앙인이었던 그분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좌절에 빠진 그를 믿음으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30년간 한 손으로 마케팅 업무를 지휘하면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약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내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성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절망으로 마비된 손, 상처로 마비된 손, 질병으로 마비된 손, 가난과 저주로 마비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갖고 있던 마음의 장애를 치료받고 우리의 이웃의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약하고 부족한 바를 주님 앞에 하려니 이제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